오늘은 히브리서 지난번에 이제 5장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다가 7절에서 이제 마쳤거든요. 근데 문맥상으로는 10절까지 그 문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분은 원래는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거죠. 죄 없는 사람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는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씨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 또 대속 제물은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지 돼요. 하나는 죄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사람이어야 된다. 죄 없으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은 아들이면서도,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영광 중에 계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죄와 관계없는 분인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신 거죠. 사람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낮아지신 거고, 그 다음에 죄인의 죄를 덮어 쓰셨다는 것은 더욱 낮아지신 거고, 그분이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낮아지신 거거든요. 그분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고난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낮아진 것 모두가 다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또 피 흘리고 창에 찔리고, 이 모든 것이 다 고난인데 그분이 왜 순종하셨냐면은 순종해야만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로서의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순종함으로 그것을 전체를 이행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완성했던 거예요. 이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종함으로, 이것은 이제 어떤 모르는 것을 배운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체험했다라고 하는, 순종을 이제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은, 예전에 보면은 양이, 저는 양을 키워본 적이 없는데 양은 털 깎을 때도 나대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건 봤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막 깎는 기계로다가 깎는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나, 해칠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 막 도망치거나 발광을 할 것 같은데 조용히 있거든요. 마치 그 양이 순종하듯이. 그리고 희생제물인 양도 자기가 여기를 끊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 흘려서 죽이는 건데 그것을 순종하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마치 한 마리 어린 양이 순종함으로 희생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염소가 희생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서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룬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온 대제사장은 대제사장과 제물에 구분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하고 제물이 구분됐었거든요. 희생제물은. 그런데 이분은 희생제물이시면서 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완하거나 보충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희생제물이면서 대제사장이 되었던 거죠. 그분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 그러죠. 시험.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처음에는 이제 얼마나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 다음에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절하면 내게 주겠다라고. 그것도 역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전 꼭대기로다가 휙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딱 하기 전에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2번이나 하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사자를 예비할 테니까 너 다치지 않을 것이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또한 그들이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받들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성경 구절을 2번이나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그 후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 보면은 얼마 동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이건 정말 이기기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한테도 다 시험이 와요. 유혹도 오고 시험도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내 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저도 그렇고 다들 경험했을 거예요. 내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그런데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으로 이겼고, 그런데 마귀가 이 악독한 놈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집안 식구를 통해서도 주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통해서도 또 가족들을 통해서도 제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고 고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있을 때도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들까지도 계속해서 유혹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기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시고 그분이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가 다름을, 우월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가 우월함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흔히 이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거가 있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여기 줄친 것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육신적인 욕망,
육심적인 욕심은 이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에서의 대속 제사, 이것은 어떤 누구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의가 있죠. 뭐냐면은 이것을 해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피 흘리고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씀으로써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시고 하나님과 잠시 분리되는, 죄인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고통을 알면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서도 똑같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하죠.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것은 이미 기도로 확정하고 확정한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잠시 분리되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 이것을 감수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을 확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리고 이제 누가 왔어요? 유다가 와서 키스하고 이제 팔려간 거죠. 구약에 기록한, 구약은 옛 약속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제사법이 나와 있어요. 그 제사법은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 죄인을 대신하는 대속 제물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대속 제사 자체를. 그리고 이제는 대속 제물로 다른 모든 것으로 안 되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대속 제물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이제 드디어 이 땅에 30몇 년 전에 태어난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장면, 대속 제물로서 이 땅에서의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제사장으로 또 대속 제물로 완성시키러 가는 장면이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순종했다는 거. 그분은 사실은 이 땅에서도 사람의 예로 따지면 아버지가 있죠. 요셉. 어머니가 있죠. 마리아. 이 둘은 육신적으로는 아버지는 실제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엄마의 남편으로서 이 예수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양부로서, 즉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2살이 됐을 때 성전에서 있고 뭐 이제 3일길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순종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도 효를 다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여기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소년기, 청년기를 지난 거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았고 십자가에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요, 좀 전에 이 8절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순종함으로 배워서,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배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즉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서 구약 성경 대로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순종했다는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이 이제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대속제물이 된 거잖아요. 인류의 죄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대속 사역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순종한 그 사역에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온전하게 되셨은즉 대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함, 대속제물로서의 온전함, 영원한 속죄로서의 온전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즉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온전히 용서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 자,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순종하는 자 또는 믿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분 자체가 구원자시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뜻 자체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샘이 됐다라고 하면 좋죠. 이 샘을 통해서만 구원의 물을 얻어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해서 그 생수를 마실 때, 성령, 그에게서 오는 성령을 마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인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의가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거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 중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된 거고 대속 제사를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드렸던 일회성 제사, 각 개인이 죄 지었을 때요. 그 다음에 대속죄절날,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루에 한 번의 제사로 용서하던 대속죄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전에는 일회성 또는 1년의 효력에 있었던 그 제사를 이제 영원히, 앞으로는 과거로 지나갈 때는 아담까지, 미래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인류의 누군가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속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죠.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순종했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계자인 이삭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는 것에 증거가 됐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것을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찍어 눌러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것을 순수하게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란 글씨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이 완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고, 힘이 없어서 끌려갔으면은 피동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분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질문할 때 예수님이 거기서 나다, 내가 예수다라고 딱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확 나자빠졌다고 돼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권위가 있으세요. 그분에게 뺨때기를 때릴 때, 수염을 뽑을 때, 침 뱉을 때, 조롱하고 모욕을 줄 때 그분은 생각만 가지고도 그 죄를 짓는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진 곤욕과 신문을 당했지만 그분은 십자가로 자발적으로 가신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그 모든 장면도 실제로는 이분이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힘이 있는데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힘 없어서, 수갑 채워져서 힘 없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보여주지 않은 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었고, 그 영원한 제사를 알고 믿는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기에 충분한 제사가 완성됐던 거죠.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 죄는 이분이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죄로 저렇게 끔찍한 형벌을 당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과거에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그런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분은 마치 한 마리 어린 양이 죄인의 죄를 담당하듯이 순종했고, 한 마리 염소가 이스라엘 민족의 1년 동안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대속죄절 날에
대속 제물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췄던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이것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완성함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는 1년짜리였죠. 아론도 불완전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론이 죽으면 엘리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아들이 죽으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즉 대제사장은 완전하지 않다.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능력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각각 하나님께 드렸던 염소는 올해 거 죽고 내년에는 다른 염소가 와서 죽는 거죠. 효력이 1년짜리니까 1년 바뀌고, 제물도 바뀌고 제사장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는 제물도 한 번 죽어서 대제사장도 한 번만 제사를 드려서 이 제사 자체가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제사의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냐면은 이 제사를, 이것을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듭났다, 중생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에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1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아론의 반차,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아론의 혈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하고 제물도 제사장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제사는 제물도 대제사장도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일회성, 단번에 완성되기 때문에 다시 또 보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왕이면서 제사장인 분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분이 계셨고 그 후에 어떠한 누구도 왕이면서 제사장인 분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분리했잖아요. 왕은 유다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하셨고 대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이 나오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겹쳐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지파에 오신 왕인데 이분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기 때문에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그 모습으로 첫 번째 나타났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분.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 오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역시 살레망,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 평강의 왕,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장이죠. 7장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에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론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야기를. 그런데 멜기세덱 얘기는 뜬구름 잡듯이 어려워. 말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할 것처럼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7장에 가서 또 자세히 그 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것을 빼놓고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잘 이해할 수 없는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영원한 속죄를 알기 위해서는 제사법,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을 먼저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제사법 어디에서? 성막에서의 제사법, 이것을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이 기자, 저는 이제 바울이 썼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자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지도 꽤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똥오줌 구분하지 못한다고. 똥오줌 구분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란 뜻이잖아요. 사람이 아니란 뜻은 아니죠. 태어났으니까 똥오줌 구분 못하는 거잖아요. 하면 더 좋은데 구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했으면 더 좋을 텐데라는 의미지, 너 인간도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닌 거죠.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쯤 됐으면 너희도 누구를 가르치고 또 성장해서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구약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제사함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가르쳐야 될 선생이 돼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배워야 된다니 한탄이죠. 한탄 또는 아쉬움. 어떻게 보면은 질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애기들은 젖 먹죠. 애기 태어나자마자 뭐 쌀을 집어넣고 밥을 집어넣고 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기는 젖을 먹고 또 요즘은 뭐 이유식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커가고 이가 나오면, 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씹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뭔가 음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선생이 됐다면, 성장했다면 처음에 구원받는 얘기,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 아론의 제사, 이거에 대해서 그런 거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고차원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아직까지도 니들은 젖을 먹어야 될 처지니까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론 얘기는 쉽게 알아듣지만 멜기세덱 얘기는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라고, 영적으로 아직 빈약하거나 연약한 상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게요. 이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런데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것과 좀 전에 히브리 교인들에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오지 않은 사람들도 상정해서 말하는 거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왔는데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직 그래서 똥 싸고 뭉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냥 이거 쉬운 말이에요. 이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고 믿음에서도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말씀, 눈에 잘 안 보이는 그것을 설명해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해도 멜기세덱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율법에 찌들어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비록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우리도 어른들은 씹어 먹어요. 심지어는 딱딱한 거, 겨울철에 엿 같은 거 보면은 이거는 잘못하면은 애기한테 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사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른이나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젖,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 장성한 자,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성장한 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라는 얘기는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있고 적게 있고, 그래서 아론의 제사와 멜기세덱의 제사를 구분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악은 대부분 그냥 교회에 유익한가 아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아닌가,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냥 쉽고 빠른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끔 가다가 말하다 보면은 좀 잠시 후에 약속을 어길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의의 말씀,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사야 61장 10절.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전가된 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도 아담과 하와가 만든 치마가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옷인 거예요. 그분이 장만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구원의 옷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유일한 근거가 그분이 주신 의의 겉옷, 즉 구원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는 아론의 제사의 차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차이로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옷은 은혜로 덧입혀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제사가 영원한 속죄함이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